1세기 교회 성도들이나 1세기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나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우월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소욕입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란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인생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생이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임시적인 것이에요. 잠깐이에요. 마치 안개와 같은 거예요. 새벽 안개가 있었는데 해가 뜨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니까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어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새벽 안개처럼 그냥 훅 시간이 지나서 갑니다. 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나 다 1세기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중세 사람이나 다 관계없이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다 관계없이 동일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소욕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 성경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창조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런데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창조하신 의도가 있다. 창조하신 계획이 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좋았다. 이 뜻은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당신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부사형 수식어를 하나 더 넣어요. 심히 좋았다. 목적한 의도가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해요.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기독교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뭘 인정한다고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자꾸 우리의 인식 속에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의 잘못, 허물, 실수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등으로 인해서 생긴 죄, 책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할 때 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죄는 뭐가 끊어졌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육신은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있으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것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하게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육체적인 죽음도 왔고 영적인 죽음도 왔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시 공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먼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우리는 딱 똑딱 똑딱 이렇게 초침이 움직이고 초침이 움직이고 나면 시침이 움직이고 이래서 날이 되고 달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천년이 뭐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계획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핍박을 받고 힘들고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시간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너무 기다린다 이 말. 마찬가지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 그래 다? 응?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려우니까 내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고 그냥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고 저 좋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요구와 필요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 때와 시간은 누가 하냐?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창조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성경에 약속한 것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주님이 언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신자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게 1번이에요. 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져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래도 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건 한 개인의 인생하고도 관계 있고요. 역사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도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제가요. 지금부터 약 45년 전에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저 이북에 있는 우리 동족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 동족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가 북한에 무슨 친인척이 있다거나 제가 북한에 두고 온 뭐가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북한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북한과 관계될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93년도에 영길에 갔다가 영길에서 사역하면서 저 뒤에 앉아 있었던 영길시 여성동맹위원장, 공상당 여성동맹위원장인 차모모 집사람 분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 중에 공산주의가 왜 틀렸는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강의 끝나고 화장실 가는데 저 옆으로 사가가지고 저 손을 싹 잡고 손에다가 종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 공산당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잡혀갑니다. 이렇게 그분이 몇 년 후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저 이북에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려고 하니 이북에 가 사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여러 가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다 조사를 했죠.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북한에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한 보위부에 잡혀서 순교당했어요. 그 과정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북한에 꽃제비들을 영길시에다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약 10여 명 아이들을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그 안에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섬겼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성경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3년 되는 어느 날 봄날 제가 애들 한번 밖에 구경 좀 시켜줘. 그래 그 애들 데리고 소풍을 나갔어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그 아이들을 섬겼는데 소풍 나간 날 보위부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다른 중국 여러 각지로 흩어보냈어요. 그리고 북한 사회를 그 이후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죠. 그런데 요 근래 제가 매일 아침 주일 아침 자유로를 타고 권사님 한 분을 픽업하러 가면서 저 문산굴로 가면서 자유로 그 길을 특별하게 갈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을 깨우십니다. 그 길을 가면서 북한을 저 동토를 바라봅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카리스 선교신학원을 갑자기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탈북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북기총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약 3만 5천 명 되는데 그 중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6년 전에 7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5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7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굴 속에서 북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쫙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처럼 개인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역사 속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진다. 따라합니다. 뭐는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근데 세상 사람은 이러잖아요. 뭔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 어? Dreams come true. 그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시공간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와 때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 갖지 마라. 그럼 뭘 관심 가져야 되냐?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여기 이제 보여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은 대한교회 성도들의 주의 재림의 시와 때의 시기에 대하여는 쓴 것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때와 시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설명 다 했어요. 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가만 알아?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고 난 다음에 하지만 그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밤에 도둑이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과 같다. 도둑이 들어올 때요. 내가 도둑 들어갈 테니까 문 열어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도둑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주인 모르게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게 역사 속에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 그런데 이 일을 잘 못 이해하니까 한 번 더 또한 하면서 강조해서 설명해요. 시작. 임신한 여인에게 해사랑의 고통이 이르는 것과 같다. 임신한 여인이 내가 아이를 낳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배만 불러오다가 때가 되면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아이가 나오는데 그것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나타나요. 분명히 10개월이라는 임신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주님의 재림, 심판의 주, 구원의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은 두 가지예요. 두 번째요. 당신의 자녀들은 뭐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뭐예요? 시작. 자지 말고 수도 자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성도는 밤에 안 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지 말고 그 말은 마치 자려고 할 때는 어때요? 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졸리다 그럼 상태가 어때요? 아이고 졸리다 그러면 상태가 어떠냐고? 멍멍하지.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약 먹은 것처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멍롱해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요. 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테니까. 분명히 심판의 주님 오실 테니까. 자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뭐예요? 깨어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깨어있어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럼 이제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깨어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은 첫째,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 뭘 생각하냐?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녀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첫째,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신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인생살이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살이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야 정신을 차리지. 문제가 없으면 정신 안 차려요. 인생살이 아무 문제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주시는 것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요. 문제는 정신 차리는 과정이다. 도구다. 또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이지고이, 욜로 다 자기들이 만든 내용이에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올바른 신자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니 상황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니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 다 해. 자기가 다 해.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면 땡깡 부릴 거예요. 금식할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형편을, 처지를, 상황을, 재정을, 시간을, 건강을,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재림의 때와 시기만 알려달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재림이 언제가 되는 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그게 도적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산한 여인의 고통처럼 임한다. 그러나 빛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그거 아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으시고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니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할 수 있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냐?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게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그리고 주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준비된 사람을 그 자리에 맞게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살이 의미 있게 사는 또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